오늘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때문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무시받지 말아라. 신앙 때문이 아니고는 세상에서 무시받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은요 3장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장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3장 맨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장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큰 주제죠. 위의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4장에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게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살면 안 되죠. 땅의 것으로 살면 안 되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에서 말하는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 뭐냐? 몇 가지를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 때에 위의 것으로 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려면 무조건입니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지나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양에 대해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느냐? 30분 했다고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해. 2시간을 한다 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기도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 주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한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또한 기도해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뭔가 막 회개할 일이 있어가지고 막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회개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한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끝나면 또한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서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또한 가정을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또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또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시 위의 것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삽니까? 아래에서 삽니까? 우리 지금 아래에서 살죠. 그러므로 아래 것으로만 산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만 사는 거예요. 나의 예상으로만 살고 나의 계획으로만 살고 나의 생각으로만 살고 나의 힘으로만 나의 역량으로만 사는 거. 이거 아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를 완전히 능가하는 거예요. 나를 능가하고 나의 예상과 능력과 계획과 생각과 내 힘과 역량 모든 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삶. 그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죠. 근데 이런 삶이 언제 가능하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때에? 기도에 만족하지 않고 목말라는 심령으로 또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내가 늘 너무 뻔하다. 아래 것으로 살면 뻔하거든요.
예상이 되죠. 내가 늘 그냥 뻔하게 예상되는 대로만 된다. 조금도 반전이었고, 조금도 뭔가 역전이었고, 조금도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조금도 뭔가 돌파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거 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사정상 예배 못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다 와서 예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반전이죠. 역전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있더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섬이 있잖아요. 뭔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에 정말 만족을 모르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입니다. 위의 것으로 다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일단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하여튼 세상 삶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지혜롭게 행하고 두 번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5절이 그 말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려잖아요.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는 무시당할 수 있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 때문에 아니고서는 무시당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신앙 때문에는 얼마든지 무시받을 수 있죠. 믿음 때문에는 무시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는 얼마든지 멸시천대 무시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영업사원인데 실적으로 무시받으면 안 되지.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무시받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게으름 때문에 무시받고 불성실함 때문에 무시받고 그런 걸로는 무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기술도 남들보다 좋아야 돼요.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보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선교 엄청 하는 걸로는 얼마든지 무시받아도 되죠. 저거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들어야죠. 그런데 저거 성경 많이 보느라 회사에서 지 할 일도 안 한다. 이렇게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 기도한답시고 맨날 아무것도 성과를 못 낸다. 이렇게 무시받으면 안 된다고요. 저거 교회 다니느라 예배 다니느라 선교 다니느라 회사 일은 되게 못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배 다니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성경 많이 보고 저렇게 개인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과를 잘 내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와서 배우고 듣고 모델을 삼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래요. 세상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 아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좀 제발 하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해도 모자르다고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실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진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줄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드라마 시청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되잖아. 1시간, 2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뭐 뉴스는 봐야지. 드라마 이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미스트롯 시즌 2가 시작했다면서요. 어제 10시에 했다며. 그런 거 안 봐도 되잖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라고. 그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말들 많죠. 남 흉보는 거. 그거 왜 합니까? 남 욕하는 거 왜 합니까? 그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짜증 부리는 거 그걸 왜 하냐고. 시간 아깝게. 에너지 아깝게.
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들, 미리 걱정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 미리 원망하는 거, 막 불평하는 거, 혼자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고 뭐 질질 짜고, 그거 왜 하냐고, 세월을 좀 아끼라고요. 부탁입니다. 어떤 일만 하자? 중요한 일만 하자. 기도 중요하죠. 해야지. 말씀 중요하죠. 해야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는 거, 그들과 시간 함께 보내는 거 중요하니까 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거 해야죠. 섬길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정리 잘하고 깨끗하게 영과 육을 거룩하게 하고 관계 잘 맺고 이런 중요한 일, 중요한 말, 중요한 생각만 해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신앙 외의 것으로는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위의 것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 일단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17절.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할 말은 별로 없어요. 17절 그냥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 됩니다.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게 뭐 해석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서 직분 받았어요? 그럼 그거 이루라고. 뭐 할 건데요? 직분 이루라고.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직분 받았는지. 나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직분 받았죠. 목회자로 부름 받았죠. 죄송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끌어내릴 때까지 이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받은 직분이 있잖아요.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예배자, 선교자.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 제 생각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말씀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해야지. 기도자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어요? 기도해야죠. 봉사자로 부르셨습니까? 봉사해야죠.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거 해야죠. 찬양팀, 싱어, 뭐 악기, 반주 그걸로 부르셨으면 그거 해야지. 다 어디 갔어? 해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걸로 사는 것만큼 위의 것으로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야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지 자연인으로 돌아가 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땅의 것으로 사는 거죠. 장로가 장로로 살아야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죠. 권사가 권사로 살아야, 집사가 집사로 살아야, 성도가 성도로 살아야,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아야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이지 그냥 어디 노동자로만 살고 누구 아빠로만 살고 누구 남편으로만 살고 어디 동호 회장으로만 살고 무슨 어느 회사 직원으로만 살면 그게 뭐예요? 그냥 아래 것으로 사는 아래 사람이죠. 아래 것이지 아래 것. 직분으로 살기 바랍니다. 부르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그게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키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키뽀의 감정이 어떠냐, 네 자격이 어떠냐, 네 상황이 어떠냐, 네 조건이 어떠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삼가 이루라. 이게 한마디예요. 삼가 이루라. 그러면 정말입니다. 지금은 죽을 맛이고 지금은 하기 싫고 어렵고 남들 눈치 보이고 힘들고 괴로워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상황 아시잖아요.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직분, 부르심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의 세 가지 모습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도해라. 어떻게? 계속. 어떤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계속 또한 기도하라. 두 번째, 세상에선 지혜롭게 해라 그랬죠. 무시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 중요한 것만 하라 그래. 중요한 일, 중요한 생각, 중요한 말만 해라. 세 번째,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건 뭐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